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를 다 먹어치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이 재앙이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이 우박 재앙에서 상하지 않은 모든 밭에 있는 채소들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식량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동안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파괴시키시고 다 사라지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그동안 남아 있었던 먹을 수 있는 식량들, 이걸 완전히 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징계가 우리를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이런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는데요. 하루 동안 동풍이 불어서 애굽 땅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 떼를 모아 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메뚜기 떼가 모이게 하려면 동풍이 아니라 남풍이나 남서풍을 불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쪽 애굽 땅의 동쪽에는요 광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가 이 애굽의 동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모아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과 남서쪽은 이제 아프리카 초원지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애굽 땅, 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비옥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서식할 수 있는 메뚜기들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모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 동안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식물이란 식물은요, 이 메뚜기 떼가 지금 다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이게 지금 이제 햇빛이 가려져서라기보다는 메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메뚜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뭔가 이렇게 공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이 공기 안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낮이 어두워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정말 정말 아주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이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들이 이 애굽 땅을 덮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왕이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간청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에게 이번만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바로왕이 지금 이 재앙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바로왕이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왕이 볼 때 이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만큼 그렇게 이 재앙이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두려움, 죽음을 연상케 할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왕에게 유익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왕은 또다시 재앙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바로의 간청을 듣고요, 바로 하나님께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셨어요. 애굽 온 땅에 뒤덮고 있었던 수많은 메뚜기 떼가 다 이 서풍을 타고 홍해로 다 수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메뚜기 떼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을 향해서 재앙도 내리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도 하고 계신 거죠? 재앙을
거두시는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바로왕을 미워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이 재앙을 거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셔서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셨다가 거두시고 내리셨다가 거두시고 내리셨다가 거두시고 이걸 지금 8번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바로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재앙을 내리고 있지만 이 재앙을 내가 거두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재앙이 사라지니까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강하신 손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니까 삶이 안정적이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오늘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갈 때는 그 땅에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이 점점 강해지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 자 되게 해요. 그 기회를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